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의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신앙을 가진 처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고 오래된 후에까지, 심지어는 신학교에 들어간 후에까지도 이 믿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이렇게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만 그랬나 그랬더니 나중에 대화를 나눠보니까 지금도 예수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까지는 굳게 믿는데, 궁금한 건 내가 지금 믿는 게 진짜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진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닌가? 혹은 다른 믿음은 아닐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많이 만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안감은 안 가지고 있지만 전혀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이라고 성경이 제시해주는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러한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달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믿음에 관한 교리들을 전해야 될지도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참 사람이며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속죄일 뿐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만드는 조건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믿음이 조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이렇게 주었을 때 손을 내미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믿음이 결코 공로적인 의미에서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은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건가,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전부 다 정답을 비껴간 겁니다. 그러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우선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믿는 건데 사실 여기서 믿는 복음은 선포된 복음을 믿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넓은 의미의 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과 말씀을 다 포함해서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포된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보여준 행동의 모범과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도 모두 복음이었지만 그 복음을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사도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선포할 때에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선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불후의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틀린 고백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론적인 고백입니다. 기독론적인 고백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고백이고 구원의 입장에서 구원론적인 선포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속죄의 공로가 그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믿다라고 하는 말이 히라보로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는 원래 헬라어에서는 전치사가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리 말로 말하자면 believe, 영어로 말하자면 believ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 할 때에는 영어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believe in 무엇 안에서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는데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이것을 히라보에서는 n이라고 하는데 피스투오 n 이렇게 부르는 거죠. 무엇 안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히라보에서는 전치사 중에서 삼격 전치사라고 말하는데 삼격 전치사가 지시하는 중요한 의미는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라 정지된 상태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세례를 주고 할 때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 때에는 밥티제테 세례를 주어라. 그 다음에 전치사가 들어왔는데 에이스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자면 into라는 전치사가 들어왔죠. 그래서 세례를 줌으로써 이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연합되어 들어가는 이동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세례 줄 때 내가 예수를 믿는 자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옳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세례를 줌으로써 이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동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 복음, 선포된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 안에서 믿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구원 얻는 이 믿음의 조건은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 복음은 선포된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데 이것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지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내용이 이처럼 정확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속죄 사역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다시 하늘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가지고 그 자원을 가지고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라는 구절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만 되면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선포된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사신 것이 우리를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For us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 영어의 for us라고 하는 이 말은 for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정도의 뜻을 갖는데 히라보에서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의미입니다. 세 가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듯이 첫째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사실 대신이라고 하면 1대1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아니야? 너 나 대신 예비군 훈련 갈래? 불법이죠. 너 나 대신 예비군 훈련 갈래?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니네 예비군 훈련 가려는 사람 수천 명 다 빠져. 내가 가서 혼자 해줄게. 그건 아니라 이거죠. 너 대신 내가 가서 출석을 불러주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대신이라는 말은 1대1인데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수십억 번을 죽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건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 모두를 한꺼번에 당신 품에 안고 우리 모두를 대표하신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 모두를 품어 안고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런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적인 죽음이기는 했는데 우리 모두를 다 품에 안고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한 번만 죽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포함한 대리적인 죽음이었다는 거죠. 좀 어려운 말로 내포적인 대신이라고 말합니다. 내포적인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속에다가 집어넣으시고 우리와 연관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내포적 대신적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이 선포된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를 다 끌어안고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한 번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그 살아나신 부활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근처에 그 고백을 할 때 가본 적이 없지만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자기를 선택하시고 자기까지 포함한 모든 구원받을 백성을 끌어안고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고백의 참뜻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해 가죠? 네.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럼 뭘 받죠?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는데 물속에 풍덩 들어가야 되냐, 물을 뿌리기만 하면 되냐 그러는데 아무래도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거는 물속에 풍덩 들어가냐, 머리에만 물을 뿌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자체가 뭐냐면 믿어가는 과정이 끝났다. 이제는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한 번에 확 하고 믿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믿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작용이 많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확실히 믿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례는 그렇게 내 안에서 이제 믿어가는 과정은 끝났고 나는 이제 확실히 믿게 되었다. 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셨다는 것이 이제 믿어지는 것이 완전히 끝났다. 이제 확실히 믿어진다. 그 표가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은 것은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괜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이거 하나만 오늘 저녁에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죠?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떤 사람이 믿음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무 바쁘면 남자들이 이발을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 많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몰골이 흉악해서 안 되겠어서 밤중에 이발소에 뛰어갔더니 막 문을 닫더래요. 그래서 두들기면서 나 머리 좀 합시다. 그러니까 한참 망설이더니 아유 나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더니 오세요. 뭐 해드리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넓은 이발소인데 직원도 다 퇴근하고 한 사람이 그 주인이 있는데 그래서 옷을 벗고 이제 머리를 다 깎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뒤로 이제 들어놓아서 그 이제 그 면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불을 다 끄고 말이죠. 왜 이제 넓으니까 사람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만 불을 희미하게 켜놓고 그리고 면도하시죠. 그리고 눕혀놓고 조금 드니 칼 나는 소리가 나더래. 샥샥샥샥샥. 근데 이 한편 이 면도를 하려고 하는 이 이발소 아저씨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얼마나 전도해야 된다고 광고를 많이 하셨는지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뭐 어디 가서 전도를 할 수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내버려 두면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보니까
아, 이렇게 밤중에 이 사람이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이제 싹싹 칼을 갈면서, 그래서 이제 잘 들게 또 갈아가지고는 또 불빛에 이렇게 비춰보고 또 다시 갈더래요. 그러더니 오더니 여기다 비누칠을 하더니 이 남자들은 이 목에서부터 면도를 해야 되거든요. 목에다 칼을 탁 대더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머리털이 쫙 쓰네요. 어떤 분이 믿음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면도를 할 때 눈을 감고 그 시퍼런 칼에 우리의 목을 맡길 수 있는 것은 면도사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죠. 좀 썰렁하죠, 그죠? 이게 정답을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확률을 의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도사한테 면도해달라고 그래서 목이 잘리는 사람이 1년에 서너 명만 나와도 아마 자기가 집에서 면도하지 절대로 면도 안 할 겁니다. 4호선 전철을 타고 서울역을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 4호선 전철을 타고 인천으로 도망친 전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확률을 믿고 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믿음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다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얘기죠. 근데 그거는 틀린 거다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에 관한 예수님 자신의 선언인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멸망치 않고. 이 문맥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인데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다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말씀하신 바로 뒤에 유명한 성경 구절인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건 또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은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거죠. 이게 뭐냐면 호르산에서 홍해를 돌아서 에돔 땅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여정이 매우 험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셔서 불뱀을 보내셨는데 그 불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불같이 빨간 색깔의 뱀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물리면 화끈화끈 열이 올라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불뱀이라 그랬다 그러는데 뭐 어느 것이 뭐 둘 다 포함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하여튼 물리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을 위해서 뱀을 만들어라. 그건 참 이상하죠. 그래서 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서 높이 들으라는 거죠. 요즘도 병원 차에 보면은 이 지팡이에 뱀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 여기에서 따온 겁니다. 치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이 들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해석적인 일치가 있다 이거죠. 해석적 대칭이 무슨 의미냐면은 죽어가는 백성, 구약에서 죽어가는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곧 예수님 시대를 비롯해서 이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는 백성들이라는 이야기고,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장대에 매달려서 높이 들린 뱀은 예수님이라는 거고, 예수님 자신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으니까. 그리고 쳐다본즉 살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죠. 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쳐다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믿음은 곧 보는 것이다. Faith is seeing 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본다라고 하는 그것은 보이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예.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응시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지금 신혈이 펄펄 올라서 약도 없이 죽어가야 될 상황인데 장대 끝에 뱀을 매달아서 높이 쳐들고 이것을 봐라, 이것을 보는 자는 살 거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장대 끝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알면 쳐다보는 그것이 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약이 있습니까? 없죠. 예. 치료책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자신들은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거기서 뱀에 물린 상태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방법이 단 하나가 제시됐습니다. 그거는 쳐다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쳐다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간절했겠으며 그것을 쳐다볼 때에는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살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본 건데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러시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이고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지. 돌아가셨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근데 당신이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슨 죄가 있나요? 사람이 하여튼 태어날 때 원죄, 본죄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갖고 태어납니다. 하여튼 우리 목사님도 그러는데 사람은 어쨌든 죄인이래요. 시인하세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치죠.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전도 보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영접은 했거든요. 교회는 안 나옵니다. 물론 구원 얻고도 교회 안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믿음인지 우리 봅시다. 어쨌든 이 믿음의 성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절대 의존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연결이 되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원하셨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절대 의존의 관계. 절대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삶의 자세가 절대 순종하게 된다 그랬죠?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지요. 그런 정도의 지적인 동의가 믿음일 수가 없다 해야죠. 속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충분히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일도 소용없고 교회 나오는 일도 의미가 없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낳지도 않았는데. 믿어야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절대 의존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갖게 하시는 방법이 믿음을 주시는 것인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인간의 독립선언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지 않으려고 했던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삶 이것이 결국은 불순종이고 이것이 죄였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다시 창조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숨길 수 없는 특징은 뭐냐 하면은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늘 성경이 그랬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신칭의의 교리라고 말해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벌써 이 기분이 좀 이상하죠.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당신을 신자라고 일단 칭합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칭한다라고 하는 말은 상태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상태에 대한 실제적 선언이 아니라 법적인 선언이에요. 예를 들자면 분명히 죄가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사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사고를 내고 그리고 범죄자로 호족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가끔 특사라는 것을 베풉니다. 경축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사소한 범죄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특사를 베풀면 그가 분명히 예전에 법을 어겼고 처벌을 받은 근거가 있으니까 전과자인데 근데 어느 날 법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지었던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데 법적으로는 그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선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거죠. 백화점에 가면은 왜 그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150만 원 이렇게 놓고 짝대기 쭉쭉 긋고 그 다음에
뭐 100만 원 이렇게 써놓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150만 원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그건 어차피 짝대기 그은 순간 무효니까. 그죠? 말하자면 칭의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진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아직까지도 죄가 남아있고 또 과거에도 죄를 지은 사람이었고 여전히 상태는 죄인이지만 그를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이 아니라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유일한 조건이. 근데 이러한 믿음,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러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는 믿음은 지금 말씀드리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결코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마지막 날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나타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실 때에 열렬하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겉모양으로 보면 우리보다도 열렬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추종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는 이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겉모습은 비슷했지만 그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 따르기를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생업도 버려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어떤 의미에서도 훨씬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다수들 중에 그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볼 때에 겉으로 믿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그 믿음이 참으로 의롭다 여김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막판에 가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지루하지만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동사는 히라보에서 제2부정과거 동사인데 이것은 처음에는 알았었는데 나중에 잘못하니까 모르는 사람으로 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내어 쫓던 그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몰랐다라는 의미의 동사 에그논이라는 것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믿음이 아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의롭다함을 가져다 주는 믿음인가를 시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부산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밤기차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호를 타고 이제 그냥 잠이나 자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따리를 다 얹어놓고 기대어서 눈을 붙이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아저씨가 오더니 일어나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도 깜빡깜빡 실수를 하니까 다시 번호표하고 그렇게 보니까 틀림없이 맞아요. 일어나쇼 거기 내 자리요. 그래요. 그래서 또 막 이렇게 나도 세게 나가다가 또 내 표가 틀렸으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일어나라는 신용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제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소리요? 이거 저 몇 번 아니요. 거기 내 자리라고. 그래서 표를 보니까 진짜 똑같이 번호가 똑같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차에서 잘못 끊었구나 이렇게 생각됐거든요. 근데 그게 컴퓨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못 끊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 빨리 일어나요. 그래. 그래서 나도 표가 같은데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표를 어저께 표야. 어저께 표.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저씨 이 자리는 맞는데 아저씨 기차는 어젯밤에 떠났습니다. 그러더니 날짜를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더니 저기 가서 앉으니까 조금 이따 사람이 타더니 그거 내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저기로 가서 또 앉아요. 또 오더니 내 자리에 또 저쪽으로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전까지 내려가는 거 보고 전 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그렇게 가짜표 같이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특히 신앙의 그 체험이 별로 없고 예수님을 향한 개인적인 사랑과 깊은 순종을 못 느껴본 사람, 특히 믿기는 확실히 믿는데 예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짜 기차표 같은 건지 분명히 확인을 하고 아니면 그거 찢어버리고 새 거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은 이 믿음 자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선행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아까 그 사람처럼 예수님이 당신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계시,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자비에 대한 진실한 동의,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빨리 믿는다 그래 이 인간아, 너 믿는다 그래, 너 믿는다고 여기서 지금 도장 안 찍으면 너 이 회사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구체적인 복음이 제시가 돼야 돼요. 구체적인 복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왜요? 그러면 가면요 거기 열린 공간도 있고요, 커피도 아주 맛있고, 첫날 가면은 식당에 들어가서 밥도 줘요. 그리고 내일은 또 명절이기 때문에 교회 가면 떡도 주고 밥도 줍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습니다. 이런 건 전혀 복음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뭘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할 것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이 제시돼야 되는데 아무리 줄여도 빠질 수 없는 결정적인 내용이 약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중재해 주는 중보자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 죄인인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우리와 거리감을 느끼시고 계신데, 그것을 좁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교회에도 나갈 수도 있고, 성당에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또 불교에 가서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보아서, 그 자원을 가지고 살면 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를 깨닫는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즉 이렇게 구원을 얻는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긍휼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제시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명하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 스스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거는 문서를 보면서도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직접 성경을 보면서도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누군가가 그에게 외부적인 도움을 통해서 최소한 이 세 가지 사실을 전해주고 제시를 해주고 그것을 알게 하지 않고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경우는 성인들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다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융숭히 접대하고 기독교를 옹호하는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제시를 받았을 때 의롭게 되는 믿음의 진짜 본질은 뭐냐? 이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제시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사셨다. 그분이 중보자시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제시받았을 때 그게 진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을 알고 무릎을 꿇는, 즉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구의 강요로 말미암지도 않고 자신이 스스로 승복하는 진실한 믿음, 그것만이 그 사람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5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제일 먼저 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얻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정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믿고 실제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문이 생겨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언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라면 구원의 길을 포기하고 말고 할 건데, 지금 처음 복음을 제시받아서 이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했는데, 언제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 이거지, 지금 이외에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둘째 날 말씀드린 가운데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비참한 상태가 된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선 첫째 몸부림은 어떻게 나타나죠? 종교로 나타납니다. 그죠? 잘못된 종교들을 믿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잘 수양하면은 하나님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유사 종교들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건 이념적인 겁니다. 대개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뭐 이런 종류의 어떤 이념들을 믿고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낙관적인 문명론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이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구원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질병 상태에 걸려서 계속 악과 고통으로 가득 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를 택한다든지 아니면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따른다든지 아니면 낙관적인 문명론을 의지하면서 살아보면 그 악과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길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에는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내가 큰 집을 지니게 살고 많은 재산을 모아 가지고 있으면은 아마 난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는 그 사람은 그걸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은 없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을 천당 가는 데만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그 사람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천국 가보면 알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만약에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권력을 쥐면, 혹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존경받는 학자가 되면, 혹은 자식들을 잘 길러서 이놈들을 입신양명 출세를 시키면, 아니면 내가 얼굴이 예쁜 자매와 결혼을 하면, 아니면은 내가 아주 능력 있는 신랑을 만나서 예쁜 집을 짓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면,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이 인간 속의 죽음이라는 질병 때문에 내재하는 악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출세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시집 장가 가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악과 고통이 내게서 모두 사라져서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지만은,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알고 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는 그런 것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결코
내 인생에 계속 따라다닐 이 악과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이 악과 고통의 궁극적인 뿌리는 죄악이고 죄고 그리고 이 죽음이고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거고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질병은 죄라는 병균이 가져다 주었는데 좋은 신랑을 만나고 훌륭한 직장 다니고 돈을 수십억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것이 결코 죄를 죽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기는 해도 그것으로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길이 인생의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분명히 합시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돈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 믿었다고 말하면서 거짓말이나 치고 사기나 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수시로 뇌물봉투 싸다가 관리들에게 주면서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이웃들을 모함하고 동업자들을 모함해가지고 그들을 헐뜯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속을 채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 얻은 사람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단 하나, 혹시 만약에 그들이 그래도 구원을 얻었다면 지금 아주 더럽게 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주 더러운 죄로 되갚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들을 그 더러운 죄악에서 건져주니까 건져주신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살고 있는 거라 이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이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살고 비윤리적으로 살고 말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섞여 살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던가 그걸 통해서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든가 혹시 예전에 그런 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는 거니까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게 움직일 수 없는 거라면 아주 더럽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모욕을 안겨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식 때문에 너무 집요하게 속을 썩을 때 저 자식을 내가 왜 낳았을까?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느껴드리게 하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는 중이라 이거죠. 확실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둘 중에 치우책이 하나잖아요. 그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진짜 확실하게 믿고 오늘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이 되고 나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난 예전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그렇게 야비하게 살고 있는 삶을 청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 위에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혹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그리고도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로 생각하면서 왜? 구원 한 번 구원하시면 하나님도 취소 못하신다라고 하는 그 교리 하나를 붙들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회개 없이 살아가면 마지막 날에 결국은 그 사람의 구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될 수도 있는 거예요. 첫 번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구원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이 궁극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 상태에서 건져낼 수 있는 다른 어떤 길도 없다.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길이 된다고 내게 호소해 오는 모든 것을 나는 버린다. 그리고 오로지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죽음이라는 질병 상태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는 것이,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게 만드는 그 믿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다가 아니라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의지의 동의예요. 의지의 동의.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그런 믿음이 오는데 의지가 그것을 깊이 동의해 주는 거죠. 의지가 맞아, 그래, 나는 그 믿음을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의지가 결단을 하면, 그러면 그것과 함께 영혼이 그 진리를 붙잡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혼이 그걸 붙잡는 순간에 마치 7700V 전기가 오르면 탁 붙들면 전기가 확 올라서 사람이 변해버리듯이 그 진리를 영혼이 의지와 함께, 물론 그 의지를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오해하지 마요. 근데 그렇게 의지가 그것을 붙잡는 순간에, 의지가 동의하는 순간에 영혼이 그것을 붙들고, 영혼이 그것을 붙드는 순간에 온 영혼의 전류가 흐르듯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변화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는 영혼과 관계된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몸 속에서 영혼과 관계되지 않은 기관은 하나도 없어요.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뭐야? 하나님, 내가 나의 죄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고개는 육체예요. 근데 죄에 눌리니까 이 육체를 움직일 힘도 없는 거죠. 다윗이 참회하면서 내 뼈가 수척하였사오니, 그죠? 육체의 기관까지도 영혼에 연결이 되니까 지정의 마음 이런 것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전작용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영혼의 변화가 그들에게 미치면서 한꺼번에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꼭 붙드는 겁니다. 의지의 동의를 통해서 영원히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의롭게 되는 믿음의 세 번째 단계예요. 마음 깊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 approb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인정하는 그것이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종류의 인정이에요.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지름길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도 가지고는 안 가죠. 이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일로 가면 길이 있다. 그래,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간다 얘기죠. 이런 종류의 인정함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곧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는 그 방법이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방법이요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인정하고 그 인정 때문에 그 인정을 고려해서 이제는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세 번째 단계인 거예요. 마지막에 네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트러스트 하는 겁니다. 트러스트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데 이렇게 벽 같은데 기대고 있는 걸 의미해요. 여기 스티로폴이 서 있으면 제가 이렇게 기대겠어요? 그럼 뒤로 나동거라지잖아요. 근데 벽이 안전하니까 기댄단 말이에요. 이게 의뢰하는 거예요. 든든해서 조금도 내 예상에 빗나가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충분히 기대는 거. 그게 의뢰예요. 아이들을 낳으면 말이죠. 너무 귀엽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애가 좋다 그럽니다. 근데 공중으로 던져요. 심하면. 예. 공중으로 쫙 던져요. 그래도 얘는 좋다고 막 이러는 거야. 예? 근데 걔도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안전하니까 의뢰하는 거죠. 휙 던졌는데 깍 그래. 이 꽝 하고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한 번만이라도 일어나면은 걔네들이 이렇게 던질 때 아마 자지러지게 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트러스트 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말하기를 자막에 뜨고 있죠.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 내가 의지할 분이 오로지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뢰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얻는 믿음의 네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는 속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받을 때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생사간에 의지할 분이 없는 것을 믿느냐? 그 고백을 받아내죠.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쓸모없는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이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 곳에도 내가 의지할 수 없다. 그 신앙이 의롭다함을 얻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좀 많다고 뻐기면서 기도 안 하고 또 높은 지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거의 생각 안 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종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시 그 사람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아주 잘못 살고 있는 중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좋은 집 쓰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길러서 그래서 좋은 학교 보냈는데 이놈이 어느 날 학교에도 안 나타나고 집에도 안 나타나서 찾아가 보니까 다 때려치고 말하자면 불량배들하고 어울려서 그래서 골목에서 사람 칼로 찌르고 돈이나 뺏으면서 살더라 이거죠. 그런 정도의 돈은 와서 달라 그래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식은 내 자식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걔는 아주 잘못 살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야. 예? 뭐 우리가 조금 못 산다고 그렇게 우리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 하는 게 좋다고요. 그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고 우기면 뭐 내가 인정해 주는 게 소용이 없지만 그렇다고 치세요.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주 더럽게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원수와 같이 행하면서 그 사랑을 더러운 죄로 갚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둘 중에 하나 확실히 하세요. 구원을 얻었다면 그 깊이 회개하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가고, 못 받았다면 믿음이 없는 것을 고백을 하고 주님을 진실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믿고 그리고 새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 이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따르게 되는데, 우선 첫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속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내가 의뢰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그러면 진노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그 여러분들 자신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은 자녀의 부모가 되었지만 한때는 여러분도 어느 부모의 자녀였겠죠? 요즘 애들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는데 요즘 애들이 아니라 옛날 애들도 말 안 들었어요. 어? 우리 애들은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러는데 자기는 했나? 요즘 애들은 그렇게 말이지 선생님 시키는 대로 안 하더라고. 자기는 모범생이었나? 어? 바지 말이지 단정하게 입고 다니라 그러면 말이지 양복점에 가서 늘려가지고 나팔바지 입고 다니고 말이지 무릎 아래까지 학생복 입고 다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말이지 바늘로 찍어매가지고 무릎 위로 올리고 다니고 말이지 그랬잖아요. 그 피가 어디로 가요? 다 그 밭에서 그 콩이 나는 거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야단 맞을 것을 두려워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그 순간에 부모가 나를 야단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우리 부모는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야 라는 생각이 떠오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미운 게 아니라 자식이 버리지 못하는 죄와 경솔함 이런 것들이 미운데 그거를 지금이라도 자녀가 놔버리면 자녀 때리지 않아요. 근데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때리는 거죠. 못 먹을 거 먹은 애를 등을 쳐서 그걸 토해내라고 하듯이 막 때리는 이유는 얘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막 때리면 아파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거를 버릴 줄 알고 부모가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라 이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실한 분이라고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다는 거라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의뢰함 속에 포함되는 요소는 뭐냐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 곳에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도 나는 나대로 또 사는 방법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예, 안 받은 사람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도 살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살면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모든 방법에 대한 기대를 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의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이제 네 번째 아니 끝났고 이제 하나님을 의뢰함. 이제 차례대로 얘기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에 대한 전적인 포기, 그다음에 의지의 동의, 그다음에 마음 깊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성경에서 언급하는 종류의 믿음은 바로 앞에서 네 가지 이야기한 이런 종류의 믿음이지 심리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왠지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심리학적인 믿음. 또 자기의 소원을 극대화시킨 나머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억지로 그렇게 될 거라고 자기를 암시하는 종류의 그런 종류의 믿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피죽도 못 먹고 어린 시절에 고아로 고생을 하다가 지금은 세계 굴지의 기업을 일군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에서 화장실에서 그 계기가 마련됐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군대 가기 전에 모두 해보고 그러면서 다 실패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군대에 갔는데 제대할 때가 됐는데 이렇게 가만히로 쳐놓은 간이 화장실에서 변소에서 이제 변을 보는데 거미 한 마리가 줄을 타고 내려오더래요. 그러더니 이놈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싶은 거라. 근데 이게 흔들어도 못 가는 거야. 그러면 또 다시 시도를 하는데 9번을 시도한 끝에 결국은 거기로 딱 건너가더라는 거죠. 거기서 막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이 화장실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 거미가 2번, 3번, 8번 하다 끝냈으면 자기 뜻을 못 이뤘을 텐데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했더니 됐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항상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 집에 나올 때 거울을 붙여놓고 항상 주먹을 치고 거울에 써붙여놨대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난 할 수 있다. 밑에는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온 결과 무수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얘기죠. 근데 그런 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조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대상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속죄 속에 나타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만이 영혼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이 영혼의 변화가 우리의 온 영혼과 관계된 이 영혼과 모든 그 마음과 지정의와 이 모든 것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그 손이라 이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지워버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왜 하나님이 그냥 구원받으라고 주시지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고 그 전적인 의뢰 속에서 우리를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우선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향한 전적인 의뢰,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죽음이라는 질병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 있는 다른 모든 방법들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정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 집중의 과정들을 통해서 뭘 청산하게 하시냐면 독립선언을 포기하게 하신 거예요. 독립선언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부자들도 구원받은 예가 많이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 빌레몬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돈이 많고 그 재물에 대해서 사랑하고 의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독립선언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독립하며 하나님 앞에 뛰쳐나갔던 그 자식들이 도저히 혼자는 살 수 없다고 포기하고 아버지 제발 나와 함께 있어 주시고 나를 아버지 곁에서 떠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죠? 순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세계가 완전히 쇄신이 되고, 그래서 원해서 독립선언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서 독립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모두 다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을 창조했던 제자리에 돌려놓고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게끔 이렇게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믿음이 과연 순종을 포함하는가?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믿음, 즉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믿음 속에 순종이 포함되는가? 아니면은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그 다음에 오는 별개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실제로 교회사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두고 논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견해는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포함되지 제외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많으시겠지만 좀 더 들어보십시오. 우선 이것을 먼저 입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인데 이 믿음이 순종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풀어드리겠어요. 믿음이 순종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 주려고 선물 가져왔는데 뭔데? 뭔데? 뭐 가져왔는데? 뭔데? 낙서하다 보니 휴지 한 장이야.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런 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 되려면은 이거 내가 중국서 사온 도자기인데 네 생각이 나서 내가 사가져왔다. 이거 있지. 나도 필요하지만 네가 써라. 그러면 고마워. 기쁜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그 자체가 상식적이고 그리고 통념적이고 언제나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선물이 아니죠. 이건 이례적이고 예외적이고 특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그걸 받은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고 아주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주 기뻐하는 건데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거든요.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게 주신 선물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놀랍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이런 걸 가져본 적이 없고 너무 좋다 이거죠.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죽어있고 활동도 안 하고 열매도 못 맺고 그리고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만약에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다라고 두부 자르듯이 딱 갈라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믿음이라는 은혜가 역사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우리들이 불순종하며 살아도 내버려 두고 마음속에 어떤 감동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지도 않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질문이 많이 떠오르시겠죠? 무슨 질문인지 압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또한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은 예수님을 아멘하고 믿을 때 잠깐 쓰다가 버릴 일회용이 아니라 그 믿음을 품고 살면 구원하셨지만 아직까지도 더러움이 남아있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믿음의 은혜의 역사 때문에 계속 씻겨나가서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할 그러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를 순종하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것은 성경 전체의 믿음에 관한 진리들을 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된다 얘기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 순종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은혜가 영적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은혜는 즉 우리를 의롭게 여기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뢰의 이 믿음은 그
그 은혜 말고도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은혜 말고도 성경에는 다른 많은 은혜를 말하잖아요. 그죠? 예.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는 은혜라든지 성결하게 살고 싶어 하는 은혜라든지 잘 섬기는 은혜라든지 기도의 은혜라든지 무슨 설교의 은혜라든지 다른 은혜가 많잖아요. 근데 이 두 은혜가 하나가 있고 하나가 없고 그런 경우는 없다 이게 돼. 이게 두 개가 함께 이렇게 유기적으로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 이거예요. 예.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은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뢰의 마음을 가져다 주는 이 믿음의 은혜는 다른 순종하게 하는 은혜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고 섞여 있다 이거죠. 섞여 있기 때문에 따라서 순종하는 은혜가 행사되지 않는데 유독 믿는 은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는 거죠. 은혜가 그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는 그곳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도 존재하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긴 하지만 순종하지는 않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첫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했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 지어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너는 땅에 살아라 난 하늘에 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질 않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을 깊이 의뢰하게 하셔야 됐으니까 의뢰와 순종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동떨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 의뢰 그 자체가 이제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있겠지만 좀 더 들어보세요. 이렇게 의롭게 하는 믿음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은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냐면 전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주도적인 경향성이 생겨나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주도적인 경향성이 생겨나게 돼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이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즉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뢰가 포함이 되거든요. 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인간 편에서는 그 의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를 원하는 강력한 소원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이 바로 죄를 가져오고 그 죄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다시 자기는 그럴 수 없는데 독립선언하게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깊어질 때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성화에서 다시 다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는데 마른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 들어보세요. 들어보라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이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단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단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순종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의뢰의 마음이 필요한데, 의뢰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반복해 보세요. 하나님,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푸라기와 같은 인간이고, 더럽기로 말하자면 쓰레기와 같은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과 결심은 약해서 수시로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흔들립니다. 말씀을 따라서 분투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제왕이 되게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붙들고 지옥이라도 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기도할 때 눈물이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뢰의 마음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아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믿음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총체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주도적인 경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의문이 이제 두 가지가 떠올랐을 겁니다. 우선 첫째는 뭐냐면은 이런 의문이죠. 그러면 총체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제가 구원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맞아요. 그래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나 받았을 수도 있어요. 받았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았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구원해 주셔서 변화시켜 주셨을 때에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총체적인 방향에서 총체적으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주도적인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주도적인 경향이에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막 살았어요. 그래서 주도적인 은혜의 경향이 점점 쇠약해지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게으르고 이 유욕적인 삶이 이 죄와 함께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죄의 그 경향이 은혜의 경향보다 일시적으로 강하게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죽어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은 내 목숨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로마서 8장 13절에 만일 너희가 육신의 행실대로 살면 죽으려니와 반드시 죽는다. 어떻게? 지금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그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기,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건 모두 뺏겨버리고 지금보다도 더 더럽고 비열한 삶을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고 그분을 의뢰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는데 정반대의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날이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끔 간섭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의 질문은 이런 거죠. 목사님은 지금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고 따라서 믿음 속엔 반드시 순종이 포함된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순종을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은혜는 죽어버리고 활동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고 역사하지 않는 겁니까? 비슷한 대답이에요.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믿음은 믿음인데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에 이를 정도의 믿음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고 그렇다면 대답이 다 된 거고요. 그러나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고도 어린아이와 같은 의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에서 심하게 부패되어서 그래서 뒤로 물러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전에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인생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리 불순종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허무와 고통에 대한 감각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경솔하게 구원을 말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거죠?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치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거죠.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야기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에 바로 그런 의미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아 예수의 그 속죄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잘 들어보세요. 이제 끝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달라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라는 거죠.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매달려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매달리는 그 믿음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런 글을 썼습니다만은 시청 앞 있는 데 가면은 거기에 그 덕수궁 돌담길이 있고요. 지금도 뭐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못된 인간들이지. 그 부부가 이혼을 하러 왔는데 아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혼하러 가기 전에 사전에 이 아이를 네가 데려갈 거냐 내가 데려갈 거냐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합의를 안 보고 간 거라. 엄마가 얘가 쫓아오니까 너 아빠한테 가. 넌 아빠하고 살아. 그리고 애를 탁 밀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아빠한테 막 달려가니까 아빠가 넌 네 엄마 자식이니까 네 엄마하고 가 임마. 난 너 싫어. 그 얘가 엄마한테 오는 거야. 엄마 치마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오니까 뿌리치면서 너는 네 애비 자식이니까 네 애비한테 가.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대성통곡하는데 아빠가 남자니까 발광이 빠르니까 더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치마를 붙들고 이 손이 말이 이게 피가 맺힐 정도야. 그 붙들면서 얼굴이 그냥 이게 빨간 게 아니라 그냥 새파랗게 질려서 우는 거예요. 그거 이제 뭐 한 7살이나 됐을까, 8살이나 됐을까, 뭐 그러니 그 붙들고 막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우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걔가 그거를 그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울 때 거기가 집 앞도 아니고 가정법원인데 지방에서 올라온 애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아빠라도 옆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겠는데 아빠도 가버렸어. 근데 엄마가 가라는 거야. 그 엄마를 치마를 붙들고 이게 피가 맺히도록 붙들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런 믿음은 사랑과 자비를 피가 맺히도록 붙들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혼을 위해 제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집착으로 달리 표현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 어떻게 깨닫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다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 나같이 쓸데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뭘 보고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이외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착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주는 구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모두 품에 안고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도 죽었기 때문에 주와 함께 살고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소유하시고 참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